시편 46편에서 48편까지는 승리를 배경으로 하여 지어진 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려움 중에서 힘을 얻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라는 이 찬송가 가사의 근거가 되었던 시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시는 위험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시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환난 중에 있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에, 곤란한 중에 있을 때에 큰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깊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믿습니까? 네. 피난처 하나님께 숨어 피하면 어떤 위험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은 또 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험에 처한 자를 보호해 주려면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힘없는 사람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나에게로 와서 피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힘이 있는 자가 그런 말을 할 때에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험을 막아줄 힘이 넘치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땅이 변하는 것과 같이 산이 흔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치솟고 뛰놀듯이 또한 그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산과 땅과 바다가 요동치는 큰 위험을 당해도 전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큰 위험이라도 그 위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성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센 땅은 애굽의 영토 안에 속했지만은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 고센 땅은 죽음의 사자가
침범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저녁 시간은 마귀의 시간이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새벽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의 사람도 새벽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홍해 바다가 새벽에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새벽을 깨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울 때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길을 떠났더라고 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나 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도 새벽을 깨우는 종이었고 웨슬레도 새벽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 새벽을 깨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새벽 기도 안 나오시니까 아멘 소리도 못 하잖아요. 이제 직분 받으시면 새벽 기도 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새벽을 깨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나라들이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을 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적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행적,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행적,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신 하나님의 행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활을 꺾고 창도 끊고 수레도 불살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북한에 김정은이가 개발해 놓은 저 핵무기도 하나님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무용지물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험 중에도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 때에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숨기시고 그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넉넉히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험 중에 큰 도움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곤란한 일에 처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로 인하여서 떨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몰아치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할 때에 물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위험이 몰아치더라도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일단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의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피난처와 큰 힘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어자가 되어준다는 뜻이고 우리의 방어자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공격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땅이 변하든지 무질서한 상태가 되고 산이 요동하여 바다 속으로 사라지고 바다가 흉룡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말세가 되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지변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변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산사태도 상상을 초월하는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해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해일도 일어납니다. 홍수도 일어납니다.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늘이 종이장처럼 뚜루루 말려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자연재해가 쏟아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상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고 있는 성도에게는 천재지변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의 권세나 죽음 앞에서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 나의 신앙의 뿌리까지 흔드는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이며 완벽하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자들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가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위험한 것들을 믿음으로 제압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위험 앞에서도 호들갑을 떨고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며 낙담하며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 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위험 중에 큰 도움을 받으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구속받은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시내가 흘러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은혜의 성령, 이것은 은혜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내가 주는 물이라는 이 물과 본문에 한 시내에 물이 흐른다고 한 이 물은 그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도 역시 오늘 본문의 한 시내가 흘러라는 이 물의 의미와 같은 성령의 생수를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희락의 장소가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성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그곳에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나님은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답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성도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데 일생 동안 즐거움과 기쁨으로 만족해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43편 8절에도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가 하루 동안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신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기대는 흑암에서 빛으로 변화시켜주는 것과 공의의 집행을 의미하는 것과 새벽에 일어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잠을 잡니다. 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제 방에서 이제 교회 이제 CC 카메라를 이렇게 한번 틀어봤어요. 보니까 누가 거기를 우리 교육관 쪽으로 떠벅떠벅 걸어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라. 수요일 날이나 봐요.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은혜를 받았던가 봐. 그래서 또 기도하러 가시더라고. 제가 제 방에서 다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과학의 산물, 이 CC 카메라도 다 지켜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한가,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기대를 오늘 우리는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로 6절에 보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아무리 큰 위험과 혼란이 음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승리만 있을 뿐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원수가 여러분들을 침략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실 것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위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위험 중에 큰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그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는 것입니다. 8절로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 말은 시인이 아수로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멸된 것을 와서 보라고 자신있게 하나님의 행적을 살피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악의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그것들을 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부수고 방패를 불사르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러시아 군대가 강할지라도 중국의 군대가 강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군대가 강할지라도 그들의 무기가 아무리 발달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자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그만두라, 그런 뜻이에요. 그만두라, 멈추어라, 이런 말인데 이 표현을 다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너의 손을 약화시켜라 혹은 너의 노력을 멈추어라, 이런 말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세상의 유일하신 재판관이시고 혹은 조종자로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는 이 말은 7절에도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가 저작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그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모든 전쟁을 꺾으시고 땅 위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 조용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서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의 일을 맡겨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이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다 맡아 이루어 주시고 홀로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잠잠히 하나님께 일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평안히 쉼을 누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무엇을 해결하겠다고 발부동 치지 마시고 나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나 대신에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나면 주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이 대신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줄 아는 여유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떡할까 전전긍긍하고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맡깁니다. 맡겨놓고 나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큰 위험 중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그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위험한 전쟁이 도사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대신 나의 모든 짐은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이것이 내가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제 이 시간에 주님에게 그 짐을 다 맡겨드리고 나가실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문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